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작부터 잠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남 위에 찬양할 건데 제가 이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찬송가대로 하는데 이게 너무 제가 음이 안 붙어서 오늘 MR로 틀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경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 지리 연약한 남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3절에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늘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던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마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건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두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근데 이 믿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살면서 이 믿음 자체가 나의 능력,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나를 믿는 것, 내가 하는 것, 이 모든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자기의 긍정과 자기의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나의 주체가 아닌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그분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산 위에서 예수를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열두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끝나고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제 들어갈 때에 이 장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우리가 여기는 항상 읽을 때 그냥 읽지만 사실 여기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과 사랑하는 우리가 종을 사랑할 수 있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종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그냥 물건의 개념이에요. 물건의 개념. 그 물건을 지금 사랑하기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종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종이 맡은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많은 유익을 끼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종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이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이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곧바로 이 가버나움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장로라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기보다는 이 마을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 위치에 있는 그러한 책임과 권위가 있는 그런 유지나 어른들을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이 1절, 2절, 3절 말씀 가운데 그냥 읽고 넘어가면 지나가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을 잘 알면은 이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마음이 좋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이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종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이 사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예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이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보통 유대인들과 친하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 것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호적인 관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지금 이 장로들이 와서 이 종을 고쳐주기를 희망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드시 오셔서 고쳐줘야 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충분히 합당한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백부장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이 유대 사람들에게 친밀하고 친하고 이 모든 성품에서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이유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굉장히 호의적인 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때의 사회 통념을 생각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기 힘든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의 백부장들은 유대인들을 착취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백부장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말에 응해서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질 때에 다시 한번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엔 누구를 보내냐면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대신 전달하게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방문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예수가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부장이 예수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것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백부장의 성품이나 혹은 한 행위에 비해서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들입니다. 지금 2절, 3절, 4절, 5절에서 계속 이 사회 통념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반하여서 모순적인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여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사람을 호의적이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착취를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충분히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예수를 지금 집까지도 오지 않게 한 것, 오셔서 충분히 먹을 것과 나눌 것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는 주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집에 오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이미 이때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굉장히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귀하게 이 종을 사랑하고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 백부장이 희망했다면 예수님의 방문을 지금 열렬히 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정중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술로 고백한 이 말에 지금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올 수도 없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놀란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에 나도 남의 수하를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백부장의 직업은 뭐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이 군인은 철저히 상명하복 명령에 충분히 그 어떤 적진이라도 출정하라라고 하면은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명령 속에서 살고 명령을 받고 내리는 그 삶에 익숙해진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치유도 명령만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사 이 말씀을 뜻하는 이 로고스는 이 백부장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 그 자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떠한 퍼포먼스, 그 어떠한 행위를 해야 낫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을 하면 낫는다. 이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이 사고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그만한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들으신 예수님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가 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지금 이 청중인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선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 믿음, 그냥 예수님을 전적으로 말씀으로 믿는 것 이외에 이 백부장의 삶, 자기가 그만한 권력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지낸 것, 그리고 나의 물건과 같은 그런 값어치의 종도 사랑해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장로들을 보낸 것,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느냐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벌써 이때 백부장은 예수를 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그 명령만으로도 이루어지는 이 주로 믿는 이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1절부터 예수 일행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한 40km 정도 떨어진 이 나인성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성문을 잃었을 때 지금 한 이 장례 행렬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관을 메고 성 밖에 나오는데 이때 한 과부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독자를 잃었다는 것, 과부가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잖아요. 이 과부가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이 과부에게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이 과부가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하나님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고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위로는 누구든 할 수 있죠. 근데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다음에 하는 일이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기서 그 관에 손을 대는 행위는 이때 어떠한 거냐면 굉장히 부정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관에 손을 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직후에 우리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제 일어나서 말도 했다는 표현은 이 청년이 확실히 살아났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은 여기서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이 표현이 구약에도 이루어지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제가 찾은 게 맞나 하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에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리고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말씀은 여기에 모인 지금 많은 무리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생한 이 살아난 현장의 장면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의 큰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오셔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지금 이 청년을 살리고 어머니에게 드렸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렵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온 방내 이 이야기를 전파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놀라운 능력은 온 유대와 사방까지 두루 퍼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6장까지 했던 말씀들을 지금 7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슬픔에 빠진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이 믿음에 놀라십니다. 병든 종을 향한 이 백부장의 마음과 그리고 주의 능력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마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백부장의 삶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몇 구절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얼마나 베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죽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이 살려주실 때 이 과부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과부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살리심으로 6장에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가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은혜가 오고 내가 열심히 믿지 않아서 은혜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어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무한적인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백부장의 종에게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지만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것에는 어떠한 요청이 없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과 이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능력은 이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에도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돌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품고 주위에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이 나의 주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아갈 때에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층 입구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첫째로 이 공사하는 모든 이 시간 가운데 안전에 유의하여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고 아프신 분들 하루빨리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린 전도 VIP들 각자 세운 이 VIP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있을 이 수요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